85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담은 큰 힘과 큰 넉넉함에서 왔다. 하지만 너희에게 값진 존재는 아니다. 그가 값진 존재였다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터이다. 세상에 자기 것 아닌 게 없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담이라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아버지 뜻 앞에서 자기 뜻을 비워 천하를 당신 것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예수다. 네가 과연 예수의 제자라면 마땅히 아담을 등지고 예수 그분을 앞에 모셔야 할 것이다. 아멘. 도마복음 85장에는 인류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을 전제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큰 힘과 넉넉함에서 왔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고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서 아담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왔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아담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얼라 전체성, 그리스도성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의 보편명사로서의 아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건 얼라로 깨달음으로 솟아나지 못한 전체성, 그리스도성을 회복하지 못한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은 인간이 가지는 탐진치의 그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생존 욕구.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서 번식하는 역할. 생존과 종족 번식의 특성을 가진 인간을 아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큰 힘과 넉넉함. 그것이 바로 그 큰 힘이 부지요. 넉넉함이 귀지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온 인간을 아담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성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한 온죄를 가진 죄인의 모습을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담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사실은 아담도 온 축복 상태로 시작한 거죠. 오리지널 블레싱. 전혀 죄도 티도 흠도 없는 인간 아담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부터 시작해.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과 따먹을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점이 인간의 탐진치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그것을 따먹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분별의식의 출발점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그리스도성 그대로 전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개별성의 획득,
그 개별성이 바로 자아의 획득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느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게 뭐예요? 분별의식이 아담의 온죄 출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귀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만을 찾아 쫓는 시대를 말하는 건데, 이 권력과 재물을 쫓는 부분이야말로 인간 특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부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식색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 부귀의 사회적 표현이 식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귀를 넘어야 비로소 참 인간, 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상대 세계를 넘어선 사람이 바로 그 진인, 하느님의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옛사람들은, 옛날 유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인 부라는 사자성어를 써요. 인간은 사람이 되어야지 부자가 되는 것 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자가 되려고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 유교의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들이기도 하죠. 그래, 인간의 본성은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런데 욕망으로 살면 부자가 되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양 생각하면서 살게 되지요, 보통. 예수님,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뭘로 들어오셨어요? 아담 이후에 최초로. 분별의식이 아니라 변형의식으로 사는 인간에게 본성의식의 회복을 시켜주신 분이거든요. 인간은 원래 변성의식으로, 분별의식으로 죄로부터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니더란다. 이게 인간의 착각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시 인간의 원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죠. 우리는 원래부터 온축복 상태의 하느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복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것이 아닌 게 없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자기를 잃어버린 아담을 표현한다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던 예수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 자신을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늘에 나는 새들은 둥지가 있고 들의 짐승들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나는 개별적 존재로 사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느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 없이 계시는 분. 그럼 하느님의 아들로 살려면 나도 개별적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없이 계시는 그분의 자녀로 살려면 이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얼라, 깨달은 본성의식,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본성의식으로 사는 이 복음 말씀을 최초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런 거로 우리는 누구요? 예수의 후예들이지. 예수님의 후예들이니까 85장 도마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아담은 큰 힘과 큰 넉넉함에서 왔다. 하지만 너희는, 예수의 후예들은, 이 깨달음의 후예들은, 얼라를 깨달은 사람들은, 전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성을 회복한 사람들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성으로서 구원된 존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후예들, 깨달은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것을 8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초로 이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그래? 최초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지무생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 원래부터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아 체험하는 것을 채무생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을 용무생사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이렇게 예수의 후예들이니까 이제 온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온죄를 짓고 사는 거고 온죄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깨달아버리면 온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니까? 온죄 이전에 온 축복 상태를 살기 때문에 이미 구원된 자기 존재를 사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도 근본적으로 자신이 이 몸뚱아리로 산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개인적인 생명을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생명을 이어내기 위해서 종족 번식 또는 생존 본능,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 육체를 연장시키거나 개인 육체를 후대에 연결시키는 방식이 바로 인간의 생존 방식과 인간의 종족 번식 방법이 자기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생존 방식과 종족 번식 방식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자기 존재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없이 계시는 이 존재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를 사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바로 보는 것,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무지와 욕망이라고 하는 패턴 안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그 아담의 생존 방식 안에 들어있어요. 뭐 때문에? 개별적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개별적 존재를 연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후손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종족 번식이고, 그 다음에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생명을 보존시키는 생존 본능에 국한시켜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무지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지와 무명 때문에 생겨낸 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이건 자기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직연의 문제잖아요. 이건 아르마리의 문제지. 내가 바로 이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 방식과 그리고 종족 번식 방식으로 나를 이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무지. 그런데 이게 바로
생각으로서 내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의 생각의 문제라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문제, 지적 문제가 아닌 감성의 문제는 욕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탐진치의 욕망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하는 것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이것.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맛보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그리스도성을 회복한 예수의 후예들, 제자들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진공묘유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지금과 무한한 여기를 사는 인간들이야말로 하느님의 진짜 아들. 그게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아 살고 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이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미 구원된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아담은 큰 힘과 큰 넉넉함에서 왔지만 너희에겐 값진 존재가 아니다. 그 아담이 만일 값진 존재였다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죽음을 맛보는 아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가 개별적 존재를 자기로 상정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거 본성의식, 본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여 사는 것, 자기가 자기답게 사는 것,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면목으로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뭘로 사냐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육체적 생명을 이어내거나 또는 육체적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게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로서 그런 하느님의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존재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쵸? 그럼 무슨 관점에서 보는 거야? 이 육체적 개체 관점에서 보는 거야. 우리는 죽지 않는 위대한 생명, 거룩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속의 욕망을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속적인 욕망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탐하는 삶의 연속의 삶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속적 물질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세속적 물질주의가 신앙 안에서는 교묘하게 겉으로 포장을 영적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를 밖으로는 추구하는데 사실상은 물질주의적 탐욕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 그건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종교 전반에 있어서 겉으로 포장은 영적인 진리 추구에 포장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역시 물질주의적 탐욕을 근거로 한 삶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 그죠?
참 가끔 보면 이렇게 그 큰 뭐라 할까, 요즘에 그런 영화들 가끔 영상들 보이잖아요. 바다에 보면 멸치떼들이 큰 물고기 모양을 해갖고 이렇게 떼를 지어서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참 묘하죠? 그들이 큰 물고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 안에서 연합전선을 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가끔 또 요즘에 이제 요즘 가을에 많이 볼 수 있죠. 새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정렬해서 날아가는 거 보면 아주 서로 부딪히지 않고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잘 날아가는 걸 보면 그거 어때요? 거기에 어떤 의미, 어떤 뜻이, 큰 생명적 흐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인생사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 안에서. 인생 안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사실은 불가근, 불가온의 원칙이 있어.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원칙. 이게 이제 공동체,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흐름들일 수 있죠. 너무 가까우면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무례함이 그 안에 끼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멀어버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관계로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불가근, 불가온의 어떤 그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을 지킨다는 건 알 수 없는 선이어서 쉽지는 않아.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 공동체적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면서 실제로 인간들이 이렇게 같이 살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 공동체들을 꽤 여러 번 많이 만들었죠. 종교 공동체, 수도 공동체, 그리고 생태 공동체, 여러 가지 목적 공동체들이 있지만 공동체가 인류 역사 안에 성공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도 유일하게 긴 역사 동안 공동체를 유지한 것 보면 수도 공동체, 종교 안에 수도 공동체만은 꽤 오랜 역사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서로가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삶을 살아본 자들의 지혜가 꼭 필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이 지혜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깨달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꽤 오랫동안 6.25도 거치고 4.19, 5.18, 또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실제로 수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지금 눈앞에 여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전체 생명 안에서 움직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본래 면목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꾸려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본래 완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만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차별적 세상을 보면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형태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이거든요. 이게 본래 면목이고 이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을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 이 몸뚱아리는 실제로 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객관화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가 누구와 비교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존재를 살거든요. 그런데 인간만이 자기 존재를 객관화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뛰어난 물질 문명을 만들어낸 지혜이기도 하지만 이 자기 지혜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발목 잡는 역할을 하죠. 근본적으로 깨달음의 인간은 얼라, 전체성, 그리스도성으로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것. 이것을 아는 게 진정한 의미의 구원 역사를 사는 거고 이 구원을 살 때 비로소 자유를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를 살면 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모든 일들 앞에 순명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순명.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의식되지요? 내가 의식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의식하고 있는 그것은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아, 참사람인 하느님인 거예요. 나를 의식하고 있는 이건 내가 의식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것. 그게 진아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변화를 의식하는 이것. 모든 생멸 변화를 의식하는 이것은 생멸 변화하지 않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오늘 지금 여기 이것을 살고 있거든요. 어때요? 이 나로 생로병사의 인생사 전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로 나의 생명을, 내 의식을, 내 존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이것이 바로 진짜 자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생각을 아는 이것이 나죠. 이게 자기 본성이고 본래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를 살게 되면서 그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생불멸의 자리, 늘 이것으로 살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뿐이니까. 이와 같이 깨달아 하는 건데 like this, 이와 같이 like this,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은 생멸 변화를 연속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본래 하느님의 생명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무엇을
세상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직 있는 이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사는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다니. 야훼 하느님께서 너무나도 타락한 그 섬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를 불로 싹 쓸어버리지만 의인들을 끌어와서 결코 그곳을 되돌아보지 않게 하면서, 되돌아보지 말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여기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그 수본 진심, 원래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오르페우스 신에 대한 신화를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설민석 강의를 통해서 오르페우스 로마 신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데, 거기도 오르페우스하고 그 에우스다케라고 티케라고 하는 이 여성과의 사랑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오르페우스는 원래 이제 음악의 신이었는데, 이 오르페우스가 누구랑 사랑에 빠지냐면 에우르티케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세상에 결혼식 날 발뒤꿈치,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려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서 꼭 한번 만나서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하는 신이니까 비파를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연주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는 벳사공을 감동시키고, 또 하데스, 지옥의 왕을 감동시켜서 너의 그 사랑이라면 너의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가라.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네가 이 저승에서 이승까지 가는 동안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붙들고,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육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지만 데리고 가면서 뒤에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의심을 하겠지만 끝끝내 뒤돌아보는 순간 여인을 네가 사는 이승에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런데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가 그 저승에서 이승의 통로를 딱 도착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뒤를 탁 돌아봤어.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 에우티케라고 하는 여자의 발 뒤꿈치가 그 문 뒤꿈치에 딱 걸려서 못 돌아온 사이에 이제 돌아봐가지고 쑥 빠져 들어가 버렸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수많은 영성 안에서의 스토리들이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최고의 순간들인데, 뒤돌아보는 순간 지금 여기를 놓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 공부도, 이 영성 공부도 지금 여기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의 영적 상황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도 10중 8구는 뒤돌아봐. 과거로 돌아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자기를 살아야 할 내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없거든. 미래에도 내가 없거든. 지금 있는 것은 늘 여기에만 있거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는 일, 이것이 바로 뭐요? 하느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사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대부분 누구한테 속아? 나한테 속아, 나한테. 모든 원인은 다 나에게 있어. 태산을 들어 올리는 장사도 자기 몸은 들어 올릴 수 없잖아. 그래.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 하나만 지키는 거야. 이거 하나. 신심은 바로 이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거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지금 여기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지. 대부분은 자기 생각이 가로막혀서 여기를 살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공부는 이 점에서 아주 쉽기도 하지만 아주 어렵기도 해요. 대부분 뭐예요? 내 생각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느님처럼 될 것 같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역사, 그 선악과를 따먹는 역사가 바로 분별의식, 변성의식, 생각으로 사는 역사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공부가 힘든 이유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 그래서 결코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에게 속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큰 흐름은 바로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하느님 어디 계셔? 없이 계시는 분이야. 없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없이 계시는 지금 여기 이 순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패착하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믿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틀들이 아직도 자꾸 분별의식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서는 풍경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너무 잘 들려요. 풍경 소리가. 이 풍경 소리 듣는 이거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 아니잖아. 저절로 들리는 이거잖아. 이것만 있으면 돼. 들을 수 있는 이것, 볼 수 있는 이것. 이것이 새소리를 듣는 이것이 바로, 그리고 풍경 소리를 듣는 이것이 바로 본성품, 본래 면목 나야. 이게 하느님의 생명. 이거 하나로 살면 끝나는 겁니다. 생겨나지 않는 생멸을 벗어난 진짜 하느님의 마음. 이 절대 마음이 모든 생멸을 다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늘 큰 힘과 그리고 그 넉넉함을 통해서 개인적인 자기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생존 욕구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자기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살기보다 뭘 살게 되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아담아, 인간아, 단박에 끊어버려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지금 늘 있는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살아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 육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무지를 타파하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한 생각 돌이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또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늘 이 공부는 무얼 건강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또는 부자 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세속적 어떤 욕구나 세속적인 어떤 구함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는 세속적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팔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평등하고 평등한 이것.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 실제로는. 자기가 깨달아 하는 것이지.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누가 이거라고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해도 그걸 알아차릴 수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알면 이제 욕망이 끊어져. 밖으로 추구하려는 마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동의 동자여. 모든 움직임을 다 만들어내. 그런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 불변의 변화야. 모든 변화를 다 경험하지만 그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분별의식과 변성의식에 익숙한 우리가 이 하느님의 본성의식인 이 자리에 익숙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안다는 것은 이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고 요거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는 그것, 자신은 느낌이 없지만 모든 것을 느끼는 이것. 그래서 이 자신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회복되어져야 아담의 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인 인생을 사는 것이죠.